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어느 포도원에 부지런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땀을 흘리며 일했고 하루 품삯을 바라며 열심을 다하여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갈 무렵 저 멀리서 한 청년이 비척거리며 와서 잠깐 일을 거두는 듯 하더니 그도 똑같은 품삯을 밟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부지런한 일꾼들의 입장에 있으셨다면요.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셨을까요? 포도원 주인의 자비가 어떤 일상의 규칙을 무시한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이 예화는 우리에게 익숙한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각색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규례를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자비가 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적 자비를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드디어 히스기야의 개혁 아래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성경은 그 모임을 매우 큰 모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지 숫자만이 아니라 그 모인 자들의 마음도 한데 모였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모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규례대로 잘 준비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여기서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결 예식을 미처 마치지 못했음을 자각하고 회개하며 스스로 성결하게 한 이 회개적 수치를 뜻합니다. 그러니 가장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하는 제사장들조차 하나님 앞에 나올 준비가 되지 않았던 상황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은 회중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17절입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결국 성경 기자는 이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기록한 규례를 어긴 예배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민수기 9장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 가운데에 예외의 규정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역시 둘째 달 유월절의 예외 규례를 적용하여서 신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은 가득했던 반면 준비는 미흡했던 예배였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임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가 미흡했던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기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고치셨다는 것은 단지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부정의 제거와 예배 자격의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흩어진 공동체의 관계 치유까지 모두 다를 포함하는 언약적 회복과 전인격적 회복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려 하는 그 규례의 목적을 성취하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로 이스라엘을 치유하셨다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언약적 자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이 공정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은혜, 또 예외, 용납이라는 단어들을 불편하게 여길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이들이 이 가장 어머니 또 아버지께 자주 하는 말 중에 엄마, 아빠 왜 나만 혼나요? 불공평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동생이나 여타 다른 형제들은 봐주면서 자신에게만 엄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는 아빠는 동생만 좋아해, 형만 좋아해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모든 일이 똑같이 대우받는 것, 그것이 공정이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은 아이의 마음을 알고 때로는 규칙을 넘어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아이를 품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며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은혜로서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을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규례는 정직하게 다루시되 하나님께 돌이키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자격과 질서를 앞세우고 싶어하는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뿌리는 에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참된 질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스스로 질서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 세웠던 질서가 흔들릴 때마다 인간은 불안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멸시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전락되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 죄된 본성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태도로 나타났으며 질서 자체보다 질서가 주는 자기 안정감을 사랑하는 태도로 변질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기 위해 규례를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기 위해 질서를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질서를 통해 하나님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질서 자체를 신으로, 우상으로 만들길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질서를 무시하는 분이신가요?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의 목적대로 은혜로서 그 질서를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감당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의 절정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주님은 질서를 권력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낮아지심과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곧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피가 문을 덮었듯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가 쫓아내지 않으리라는 그 약속 안에서 자비로 서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유월절 제사는 분명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규명하셨던 그 유월절의 규례들과는 기준이 명확하게 달랐습니다. 규례대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민수기 9장에 기록된 율법의 예외 조항, 일명 둘째 유월절의 조항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예배는 정결과 절차 면에서 미흡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의 성품으로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그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채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조차 감당하지 못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례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고, 그 규례 앞에 있을 때에 위축감만 들고 두려움만 몰려오고,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규례가 너무나 무거워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규례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해봤습니다. 지식으로 채워보려 했고 선행으로 채워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규례 앞에서 당당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위선과 거칠애로 자신을 포장하기에만 급급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대속의 공로를 통해 규례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순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로 탈바꿈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무질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를 바르게 정돈하여 하나님이 본래 세우신 질서로 회복시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을 보시면 다시 7일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23절에 즐겁다, 25절에 즐겁다, 26절에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자유함과 기쁨이 터져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6절에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라는 그 선언은 단순한 감정 묘사가 아닙니다. 언약 백성의 연합과 임재의 회복이 이 솔로몬 시절의 절정을 상기시킬 만큼 충만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공동체 한복판에 밝히 드러났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식었던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모이고 성도들이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그 예배의 현장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 형식적으로는 완전하지 않았어도 공동체 전체에 다시 회복과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순종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다시 7일을 절기로 지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행위의 반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을 덮었고 완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감싸 안아주신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또다시 자발적인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6월절의 절기를 온전하게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지키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규례와 질서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질서와 규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안에서 세워진 것이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매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심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온전히 지키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순종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규칙을 만들고 지키게 한다고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배려와 용납이 일어나고 그때에 질서가 건강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질서를 생각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랑함이 가득할 때에 배려와 용납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질서가 건강하게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될 수 있을까요? 다시 19절과 20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기 히스기야의 기도를 자세히 묵상해 보니 자신의 열심이나 백성의 감격을 근거로 삼지 않고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할 때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포기치 않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간구한 것이죠. 실패해도 좌절해도 하나님께서 뒤돌아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섰어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치 않으시는 용납과 그 용서의 하나님, 화해케 하시며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셔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회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치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로 인해 멀어졌던 관계를 허무시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의 회복을 맛보며 참된 자유와 치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주님,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를 깨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마음에 품은 VIP들을 긍휼히 여기사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행복 축제를 통해 용납과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아멘.